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생명의 삶 본문 중에서 선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벤에셀을 경험하는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침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CBS 뉴스에 출연해서 올해 전 세계 3분의 1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일로 침체에 빠진 경험들이 있어 왔고, 또한 여러분 중에는 또 지금도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몸의 감각이 조금,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 하기가 좀 죄송하지만은 몸의 감각이 조금씩 이제 무뎌져서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침체에 빠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어떤 삶의 침체에 빠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 중 하나를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왔사온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같이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 봉사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 권리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목사나 성도들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는데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성도들의 어떤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 목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고 합니다.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당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이 기도대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스스로 성도는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면은 당연히 부흥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다 믿음 생활에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영적 침체는 하나님을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하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와 봉사라는 동전을 판매기에 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못할 때 성도들은 대부분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고 합니다.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 육신은 여전히 그대로고 더 나빠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했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오는 이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성경 본문에도 나왔듯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신앙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주셨길래 이 사무엘이 이렇게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땅도 되찾게 하신 그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며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명령으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그 앞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강사로 해서 부흥 집회를 열은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때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모든 그동안 의지했던 우상들을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하는 그때에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에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블레셋이 또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무기가 바로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두려움입니다. 마귀는 이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좌절에 빠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좌절에 빠질 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방법에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임하면은 결국은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내 안에서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들 믿음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라는 이 마귀의 무기가 내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단단히 묶여서 그 안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인카운터를, 리더자를 중심으로 5주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인카운터를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며 기도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교회가 이렇게 리더자들이 훈련받아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 받는 일에 당연히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사탄의 무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올 초에 이렇게 인카운터를 시작할 더욱더 기도하고 악한 영 일절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훈련받는 자나 또한 우리 모든 훈련받지 않는 우리 성도들도 이 인카운터를 위해서 5주 동안 있을 이 인카운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때 이렇게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것은 바로 마귀의 가장 큰 목표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사탄의 가장 큰 목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있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가장 우리의 인생의 큰 목표를 세우고 여기서 떠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믿음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귀 역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신념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흥 집회를 하는 지금 이들의 모습과 예전 모습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때 이 블레셋에서 크게 패하고 다시 한번 전쟁을 준비할 때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죠. 지난주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도록 예전 같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세상 방법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필이면 이 어수선한 시기에 사무엘 선지자는 왜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고 또한 사무엘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쓰레기처럼 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이제 저들의 눈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회복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우리로 침체에 빠지도록 만드는 우리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내게 있는 이 현실의 문제, 나를 침체 가운데 빠지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들이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예전 같으면 언약궤가 있으면 마치 이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똑같은 현실, 전쟁이라는 현실이 그대로 있지만은 이제는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목사님, 선지자님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러한처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가 변화될 것이고요, 겸손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설 때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미스바에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이라는 두려움에서 승리하도록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에게 큰 우레를 내리시며 그들을 어지럽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뒤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막혀있는 모든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믿음의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은데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때 우리는 그 에베네셀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내 입에 익숙한 대로, 그저 주문 외우듯이 그냥 중얼중얼 기도 습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문제, 나의 문제는 변하지 않고 내 현실 앞에 있지만은 그 문제를 믿음으로 뚫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저 그냥 내 입에 익힌 대로 내가 주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든 무슨 일이든 내가 기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침체된 마음, 나의 절망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 그 여호와의 손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변함없는 능력의 손입니다. 인생의 역사를 이끄는 손이 바로 여호와의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은 변함없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뤄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다뤄가시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될 때도 있지만, 내가 기도할 때 지금은 아니야, 좀 기다려줄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하시면, 그렇게 응답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서는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엄마 아빠 이거 사주세요 하면은 필요 없을 때는 우리가 지금은 안 돼 라고 우리가 거절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내 편에서는 이게 정말로
갈급하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너한테는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절의 응답을 주실 때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반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6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먹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였다라는 의미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동안, 즉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의 모든 위협과 전쟁으로부터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이 7장을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블레셋은 공격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막으셨다라고 말씀하였고요, 그리고 빼앗겼던 땅들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모든 침체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에 가까이하여 순종한 이 여호수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리더자로 선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고 네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너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여호수아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살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에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한 그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 즉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과 새벽 단상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문제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같은 마음으로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7장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여러분 말씀이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내게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회복될 때 나의 영혼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대로이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내 안도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교회 리더들이 5주간 중요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저거 그냥 익숙해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죄가 뭔지, 성령이 무엇인지, 이렇게 신앙의 기초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저거 아는 건데 하고, 옛날에 배웠던 건데 하고, 다 안다고 우리가 시간 우리가 사모하지 않은 그 마음을 갖는다면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님은 내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런 내 심령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훈련받는 리더자들의 마음은 한 가지여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믿음대로 그냥 가자. 이 한 가지 마음,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대로 그냥 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도하면서 믿음대로 가자. 우리 리더자들, 훈련받는 리더자들의 마음은 이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래서 나를 침체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는 원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혹 내게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냥 말씀으로 믿음대로 가자. 이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에베네셀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